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를 범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용서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죄를 다시 똑같은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절마다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다 귀중한 기도 제목이니 하나님이 다 섭리대로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우리 심령에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시기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영역으로 강건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암송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오늘은 이제 제목이 되겠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 시작되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마땅히 여겼더라 했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고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사도 바울 얘기죠. 참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여기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이제 무섭게 핍박을 했더라.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뭐 이렇게 하여튼 남녀라고 했으니까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다 집어넣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19절 이제 오늘 말씀에서 특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바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퀴를 당하여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의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바퀴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에만 바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속하는 다메섹까지의 이제 바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수리아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시리아가 이제 수도가 되어 있죠. 시리아의 수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해서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니까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하죠. 그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때의 그 사건은 평생토록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겠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길을 완전히 참 180도 돌이켜서 정말 옛날에 가던 것 같으면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생명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고 했는데요. 이 바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퀴가 일어나게 하셔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주의 사도들이 이방 땅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이하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퀴가 일어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피난을 가게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잠언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항상 대치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다르게 내 길을 고집하고 달려가게 되면은 평생에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뜻을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그래서 내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일치가 되는가? 내 뜻대로 내가 고집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자, 그런 말씀이죠. 예,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 길을 고집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이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결국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비로소 나의 인생 길이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내 길을 고집하지 말자. 내 주장대로 살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되겠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예,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완전히 다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가 복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는데, 이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지역의 이제 오늘날의 레바논 땅이고요.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섬입니다. 이곳이 바로 바나바가 출생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러 했는데,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그 이름이 수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의 안디옥 중에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면 그 당시로서는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이 이방 선교, 외국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 들어가 보십시다.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그 섬이라고 했고요. 구레네는 어느 곳인가 하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리비아의 그 도시입니다.
또 이곳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시몬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죠. 구레네가 바로 그런 곳이었더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는 이제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 앞에서 나온 말은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더라, 그런 얘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을 제대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하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 읽어보십시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방 선교가 가능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해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하나요? 이르시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이방 세계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9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랑할 도로고까지.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 뭡니까 여기 그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에 이렇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서 바나바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뭐니 뭐니 해도 여기 말씀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 바나바가 설교를 잘 했다고 그래. 예,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데 자신이 없어서 자신도 그것을 인정했었다고 하는데 바나바는 뭐 설교에 능했다고 그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기도 했어요. 이 바나바가 참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줄 때에도 이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참 그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로 하여금 사역에 임하게끔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는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방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지요. 이 바나바를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보십시다. 피하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라고 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개역성경 번역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참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또는 내 마음에 꼭 든다 라고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24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죠. 뭐라고 다시 읽어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주 죽도록 충성은 못하겠다. 나 나름대로 적당하게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적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참 안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 같은 인물이나 또 사울 왕 같은 인물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되 적당히 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겉으로만 그저 신앙인이고 속에는 생명이 없는 신앙인, 그게 바로 이제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적당히는 우리에게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십시다.
아멘. 예, 적당히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하지 말고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내 심령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에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울왕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다윗 같고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예, 여기 본문에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합니다 라고 자랑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도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비록 참 그걸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다시 한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나한테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것은 죽는 신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우리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여기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인정을 받았더라. 그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뭔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미지였음에 틀림없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그런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제 안티 기독교가 이제 많아서 교회를 핍박이라고보다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참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옛날이나 이제나 교회는 항상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되 혹시나 그것이 원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하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으니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됩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 지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식구들이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누가 오늘 기도하나요? 정종원 집사님 기도한다고? 좋았어. 자, 교회를 위한 기도,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늘 노래를 부르는 제목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항상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는 그냥 뭐 참여하면 되지라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예배 참여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심령이 되자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은 제대로 드리자 그런 얘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자.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뭐 주일 예배든 찬양 예배든 수요 예배든 뭐 금요일이든 또는 뭐 그 기타 하여튼 뭐 가정 예배를 뭐 둘이 앉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야. 그렇죠? 예배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왕과 구역을 위해서 늘 우리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기대 신방을 위해서 또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재개발 관련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참 긴긴 싸움이어서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뭐 등기 2통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쪽 사람들 저쪽 편에서 보낸 그런 등기인데 그 내용 보면 무서워요. 뭐 당장 우리를 당장에 뭐 어떻게 감옥에다 집어넣고처럼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그거 참 등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히스기야가 사내립에게서 그 원 편지가 있었잖아요. 사내립이 위협하는 그런 편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 현실이 이렇게 수월하지만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종원 집사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동참하십시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 예배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주님에 대한 예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배를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 기관과 구역이 서로 합심하여서 또 모여서 또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충기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제 2026년 또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각 구역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신방하러 다니실 때에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각 가정마다 방문하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또 물질적인 부분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항상 저희들은 고민하고 번뇌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또 주님한테 맡기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꼭 주님 앞에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개발 관련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질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이 문제를 가지고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항상 건강과 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성도님들마다 또 각 가정마다 신방하실 때에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크게 아멘 좀 해주십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26명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또 기도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숙, 김정태, 신현자, 온영자, 윤삼이, 변서윤, 변명후, 고영숙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정하여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뜰에 거하게 하신 심령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셨거니와 장래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으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온몸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실 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김정호, 김정희, 김정란, 오주은, 변종헌, 김막동, 민계순, 변종석, 이순심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과 육체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 깨어 있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정자, 김수진, 이현숙, 이인숙, 정인성, 이예지, 정지혜, 정종은, 변영식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복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똑바로 쳐다보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예,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 얼굴 좀 확인해 보십시다. 예. 그리고 미소로 가득하게 좀 인사 나누세요.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예, 그리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예, 다 같이 자, 손 올리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네.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가 끊어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예,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